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쓴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군에 있는 장병이 100가지 감사를 썼다. 그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그랬더니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101가지를 저는 처음에는 100가지인 줄 알았어요. 100가지.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101입니다. 왜 하나를 더했을까? 저는 거룩한 욕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 있는 장병, 뭐 그렇게 즐거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장병이 100가지 감사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 정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누가 술이 세냐,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도 봤는데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이런 선한 욕심은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서 강해를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자가 나오고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 어떻습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출장 간 일이 있어가지고 케냐에 갔다가 어릴 때 동물의 왕국을 본 곳이 있어가지고 이 케냐의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이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사자 그러면 어릴 때 동물에 가서 본 사자 봤고 뭐 TV에서 본 사자를 봤는데 왜 사자가 동물의 왕인지, 그 마사이 마라에 있는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을 볼 때 이 사자는 남다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초원에서 갈기가 쫙 있고 사자가 딱 어슬렁. 근데 그 몸이 윤기가 짜르르르르, 윤기가 딱 흐르고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한 걸음 어슬렁 하니까 등치 큰 코끼리도 슬글슬글 다 피하고 하이에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동물들이 사자가 어슬렁 이렇게 두리번 나오니까 이야,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아우라라고 말씀. 이래서 사자가 이게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산 개만도 못하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자는 산 개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는 파리 한 마리도 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런 말,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생각을 모르지만 개팔자가 상팔자다. 근데 뭐가 이게 개팔자가 상팔자인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야, 이거 개팔자가 상팔자 아니냐.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읽으니까 미국의 한 이 개 주인이 죽으면서 개에게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뭐 이거 누구에게? 개에게, 강아지에게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유산을 물려줬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일 같더니 요즘 보니까 개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는 것들이 이게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 강남에 개 유치원, 여러분 요즘 개 유치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개 유치원이 있는데 이 개 유치원이 이 개 주인 되시는 분들이 개 유치원에 반장을 시키려고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개 유치원에 반장이 되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막 잔치가 벌인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솔로몬이 이 지혜자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렇게 해서 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개는 정말 볼품도 없고 쓸모없고 그렇게 뭐
가치가 있을 만한 이 사자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 동물이 뭐냐? 이 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솔로몬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혜자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산 개는 짖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회가 있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생명과 이 변화에 또 성장에 또 새로움에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에 차장, 누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요즘이야 뭐 다 버스는 이 자동 입문이기 때문에 그런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버스 차장 누님이 계셔가지고 권세가 대단하셨어요. 가지고 이 차장 누님이 오라이 그러면 그냥 버스는 그냥 떠납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가려고 그 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막 달려가면서 그 차장 누님에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제가 갈 때까지 좀 서주세요 막 그런 눈빛을 보내는데 그냥 아주 냉정하게 차장 누님이 오라이 하는 바람에 제가 버스를 놓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지나가니까 끝이 있으니까 지나가니까 그냥 그것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지만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요나가 변화될 수 있는, 요나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시간, 새로운 삶의 시간, 새로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죽었다고 하는 게 차이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도서 9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그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지금 내 심장에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게 하신 것은 내 삶에 소망을 주신 것이고 내 삶에 소망이 있고 새로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나를 바라볼 때 마치 죽은 자처럼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다, 나는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내가 원치도 않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살아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음도 살아있을 때 듣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평 강도는 극악무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은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한평 강도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반응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반응했고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지금 생명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면 찾고 그리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만 가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산 자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 그냥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왕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아있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는 나에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완벽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사사들을 보고 모든 인물을 보면 뭐냐? 제자들을 봐도 뭐냐?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음을 알고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에 있는 이 숨쉬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러한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난 막 결심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후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분하게 기회를 주시고 충분하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서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이고, 먹고 마시는 거는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이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평범한 이 일상의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맞이하는 평범한 먹고 마시는 이 한날의 삶을 갖다가 기쁨과 즐거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장병들 초코파이를 나눠줬는데, 초코파이를 받아가지고 한 장병, 훈련병이 초코파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 뜯어가지고 쪼물딱 아니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워서 못 먹겠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냥 그 초코파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쪼물딱, 여러분 아무리 아깝다 그래가지고 남겨놓고 봉지 뜯고 그대로 두면은 못 먹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유통기간이 있구나. 음식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유통기간이 있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을 갖다가 나에게 주신 거, 이 한날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한날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에 이 선물을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내일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지나간 어제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근데 여러분 보면은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은, 마귀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리석은 자가 뭐 하지 마라 하라 그러지,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따라합시다. 내일 해라. 내일 하라가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기도도 내일 하고, 말씀 보는 것도 내일 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일 하고, 용서하는 것도 내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내일 하고, 모든 걸 다 내일 해라. 이게 뭐냐? 마귀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이어트도 내일 하고, 그게 뭡니까? 모든 게 다 내일 해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마귀는 뭐냐? 오늘의 할 일을, 오늘의 감사를, 오늘의 축복을, 오늘의 내게 주신 선물을, 내 한날의 시간을, 이걸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것을 다 내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 스올이 뭡니까? 죽음 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한날 동안에 내게 내 손이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가,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이 개구리 재앙 가운데 바로가 뭐라면은 개구리를 언제 없애달느냐? 개구리를 내일 없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오늘 없애야 되잖아요. 내일 없애라. 왜 그러냐? 이 바로는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기가 싫어가지고 내일 없애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속삭임, 내일 하면 돼, 내일도 있어.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도 내일 해, 찬양도 내일 해, 사랑한다는 말도 내일 해.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늘 마음속에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것,
조금 더 함께 할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조금 더 믿음으로 살 것.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볼 때 이 시간, 오늘, 지금.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공부 준비가. 이 공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시간도 없고 그냥 제 생각 같으면 시험이 좀 연기가 되든지 막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시험이 2주 연기했다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았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마음속에 그냥 이거 시험 너무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연기되는 일 없고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그냥 우리 생각에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어땠으면 좋겠고 막 바라지만 여러분, 오늘을 붙잡는 사람, 지금을 붙잡는 사람,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어쩌면 정말 사자가 아니라 나는 개와 같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시간을 주셨느냐, 지금 나를 왜 살게 하셨느냐, 왜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복된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